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동참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돼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공중 세력을 잡은 자들의 왕입니다. 누구예요? 마귀들, 악한 자들. 그들의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우리나라 그 통치권이 우리나라 통치권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통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땅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의 통치를 받는 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대사관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의 법이 통치 안 해요. 그럼 미국의 나라예요, 거기가. 그렇듯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곧 다시 물질의 세계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세상으로 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태가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연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가나안 부족이 지배하고 있던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 열왕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나열된 왕들이, 열왕들, 전체 왕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의 나라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보낸 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 나열해 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내 자신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오늘 두 왕이 나옵니다. 어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쪽 왕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와 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나눠드린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먼저 보고, 이스라엘 왕의 그 연대표가 쭉 있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죠. 나눠져서부터 망할 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끼워 놓고 혹은 핸드폰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넣어 놓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이거 다 외우라면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려면 그때 그 왕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이해하면 돼요. 굳이 다 외울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힘들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나오는 사람을 보세요.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중간쯤에 있죠. 예후 밑에 있죠. 예후 밑에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 아래 요아스가 있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우리 예후는 봤죠. 예후가 무슨 일을 했어요?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예후한테?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예후가 누구를 죽였어요? 예후가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둘을 동시에 죽였죠. 그 여호람 왕의 그 신복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을 다 심판했어요. 그 심판해서 두 왕이 동시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나라 왕이 동시에 새로 왕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등장을 했죠. 다 죽였으니까. 남이스라엘은 또 동시에 다른 왕이 오겠죠. 누가 왔어요? 그 옆에 보세요. 예후랑 나란히 옆에 있는 남유다는 누구예요? 아달랴였죠. 아하시아를 죽이고 나니까 그 엄마인 아달랴가 왕이 됐었죠. 자기 스스로 여왕이 됐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듯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었죠. 근데 그 중에 살아난 손자가 요아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달랴 밑에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예후는 2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예후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라는 예후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또 그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니까 17년 동안 집권하고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요아스가 집권해요. 그래서 이 예후의 후손 아들과 예후의 손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오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는 보면 이때 누가 여호아하스하고 요아스가 있을 때는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어요? 요아스. 이름이 똑같죠? 동시에 남에도 요아스 왕이고 북에도 요아스가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건 헷갈리지 말고,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남쪽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남쪽의 요아스 왕을 다뤘기 때문에 북쪽의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를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는 누구인가? 예후의 아들이죠. 예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17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인데 악한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왕이다. 왜 악한 왕이에요?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죠. 그래서 처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10개 지파를 떼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부하였던 그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 노역을 담당하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떼주고 르호보암에게 맡겼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가장 큰 죄가 뭐였어요? 우상숭배. 어떤 우상숭배였어요? 예. 송아지로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짜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눠준 땅에서 그게 그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 우상의 줄기가 없어지지 않고 그 신전이 그 북이스라엘의 신전을 2개를 지어놨는데 우상을 2개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맨 끝에 북쪽 남쪽에다 만들어 놓고 다른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만 예배드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왜 그랬어요?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였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잘못한 그것을 따라가고 또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이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의 손에 넘긴 이유는, 자, 우리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라.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었죠. 근데 그 아람의 왕이 하사엘 왕이 있었고 하사엘의 아들이 또 벤하닷이에요. 근데 그 두 왕이 있는 동안 계속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서 이스라엘은, 아람은 나라가 한 북이스라엘의 10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 그 2개 왕들한테 손에다 넘겨줬다. 그들한테 넘겨줘서 계속 매맞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나와 있죠. 계속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갔기 때문에요. 악을 행한다는 건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물질이고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문제 1번, 가로 1번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신 이유는 몇 절을 보나 하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거하게 했다. 뭐예요? 다시 평안하게, 자기 장막에서 전쟁 안 하고 자기 장막에 거한다는 건 편안해졌다는 거잖아요. 평안이 회복되게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자를 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는 누굴까요?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사라는 구원자를 줘서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해줬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 엘리사가 많이 막아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구원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매맞게 늘 그 아람에 매려맞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구원자를 주셨어요? 4절에 나와 있죠. 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막 계속 아람이 쳐들어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고 들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예, 7절에 있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여호아스의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뭐 다 흩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멸절시키고 조금 남겨놨다, 티끌만큼 남겨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병 50명과 병사들도 다 없애서 다 죽었겠죠, 전쟁하면서. 그래서 마병도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없어요. 인원이 엄청 났었는데 다 죽여놓고 군사들도 죽여서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7절의 그 답은 그렇게 한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구원자를 보내서 편안하게 살도록 했어요. 그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장막에 거하였으나, 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시 또 편안해지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또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줬기 때문이다. 아세라 목상, 아세라가 뭐예요? 아세라는 여신인데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그 부부죠. 그래서 바알신의 그 아내, 여자, 여신을 아세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들이. 근데 그 아세라상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그럼 놔뒀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바알신과 아세라는 같은 부부예요. 그래서 그 둘을 같이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다시 쳤다. 자,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스를 대신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여호와스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징계를 내렸죠. 그 다음에 다시 구원을 해줬죠. 다시 징계를 내렸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1번, 악을 행하는 지도자라도 사랑하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눈물로 징계하시는 분이다. 자기 자식을 징계할 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자식을 징계를 해야 돼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냥 두면 도저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그냥 버리고 말면 되잖아요. 심판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 안 하고 징계를 하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사 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당하는 징계자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크게 기뻐하여 한없는 용서와 베푸시는 분이시다.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하고 찾으니까 근본적으로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아직 안 변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막 찾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구원자를 보내서 막 편안하게 아람을 탁 물리쳐 줬어요. 뭐 병거가 불병거, 불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불병거와 불말들을 통해서 다 아람을 물리치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해줬어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는 크게 기뻐하여. 그 자식이 징계를 했더니 돌아서려는 기미가 있는 거야. 아직 다 돌아서지도 않았지만.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한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더 큰 징계로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이다. 다시 징계하셨죠 또. 그거는 포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포기 안 하려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다시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더 이상 어떠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징계를 주면서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다. 우리 여기서 보면 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 표현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자식이 변화돼서 회복되기를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징계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큰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볼게요. 5절에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누구인가?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보내주신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엘리사. 자기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자에 의해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고통에서도 회복되게 해주셨다. 이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스 왕에 대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여호와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왕인데 잠깐 회복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의 그 고통을 다 아람을 쳐부수게 만들어줬는데 다시 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더 큰 징계를 내리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결국 여호와하스는 다시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악한 왕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누구예요? 요아스. 남이스라엘의 왕도 지금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 왕 몇 년이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몇 년이에요? 제 17년에 10절에 보면 요아스의 제 37년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40년간 통치했다 그랬어요. 남쪽의 왕이. 그쵸? 거기 보면 40년 돼 있죠. 그런데 남쪽 요아스 왕이 37년, 그러면 이제 3년 남았죠. 37년, 자기 이제 임기가 3년 남았어요. 37년 때에 북쪽에도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남쪽, 북쪽 다 지금 요아스 왕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게 양쪽 왕이 됐어요. 1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누구인가? 요아스의 아들이다. 16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악한 왕이었다. 그럼 안 봐도 뻔하죠? 누구의 길을 따라갔겠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무슨 길? 우상을 백성들이 계속 숭배하게 하는 그런 길을 쫓아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요아스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 말은 무엇인가?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라 그래서 안 죽을 수는 없죠.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걷어가기 위해서 이제 병들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요아스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자기 왕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 찾아와서 울었다는 거죠. 울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다.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여깁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자였죠. 아람이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을 때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냈죠.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아니었으면 자기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지켜낸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왕들을 아람 병사들을 눈멀게 해서 그때 어디로 다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서 문 닫아놓고 왕이 그랬죠. 죽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음식 먹을 거를 줘서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한참 동안 다시 침공해야 올 생각을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준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아스가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죽게 생겼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준 분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보다 더 이스라엘을 지키는 훌륭한 분이에요. 강한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아람 나라는 지금 크고 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선지자는 죽어가고 이제 깝깝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 사람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나라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그 마병이고 마병이고 병건데 당신이 돌아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결국 와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죽으니까 참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죽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사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엘리사는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왕한테 뭐라고 답해 주겠어요?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그럼 하나님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엘리사가 아람을 지킨 거는 자기 능력으로 지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지킨 거예요. 그럼 자기 해줄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 지켜줄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겠죠. 자, 6번에 1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여호와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 말은 무엇인가? 그 말의 의미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당신을 늘 친아버지와 같이 이겼습니다. 당신은 병거와 마병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지키란 말입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제 당신 죽으면 이 나라 누가 지키란 말입니까? 이걸 가서 묻는 거예요. 그 눈물은 뭐예요? 이 지금 어려움을 내 혼자 지고 가야 됩니까?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눈물이죠. 그가 죽는 게 슬프다기보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활과 화살을 갖고 와라. 왕한테 그럽니다. 왕한테 뭘 갖고 오라 그랬다고요? 활과 화살을 갖고 와라. 이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데, 이제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접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왕 스스로 전쟁을 할 무장을 하라는 뜻이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왕한테.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거는 뭘 하라는 거예요? 병력을 많이 만들어라는 얘기일까요? 선지자가 요아스 왕한테 너 스스로 그거 준비해야 돼. 내가 죽잖아. 그러면 너가 왕이잖아. 이 나라 지금 통치자잖아. 그러면 너가 지금 지켜내야 돼. 스스로. 너가 스스로 활을 갖고 와. 너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근데 그 활과 화살은 뭘까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 스스로 전쟁을 할 무장을 하라. 무장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회복돼서 무장하라는 거,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활을 갖고 오니까 뭐라 그랬냐면 동편을 향해 활을 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라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동쪽에 창문을 열고 동편을 향해 화살을 쏘라 그래서 쐈어요. 그러면 화살을 동편으로 쐈다는 거 뭐예요? 동편에는 누가 있어요? 동북쪽에 누가 있냐면 아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북쪽에는 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사이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우회해서 들어오면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편을 향해 활을 쏘라는 것은 아람을 향해 활을 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라 그랬어요. 땅을 치라는 것은 아람을 치라는 거예요. 화살로 아람을 치라는 거예요. 활과 화살로. 그래서 활을 쏘라는 것은 선전포고를 먼저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활로 땅을 치라는 것은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직접 쳐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아벡이라는 성이 나오는데 그 아벡이라는 성에서 걔네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 아벡은 들어오는 통로 가운데 있는 그 길이에요. 다메섹과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지금 사마리아를 가는 중간에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벡에서 그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 활로 땅을 치는데 치라 그랬더니 3번만 딱딱 쳤어요. 그래서 3번밖에 치지 않음을 질타함은 무슨 뜻인가? 3번밖에 안 쳐서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왜 3번밖에 안 치냐고 막 혼냈어요. 왜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음을 질타하는 것이다. 최소한 내가 5번은 쳐야 되는데 3번밖에 안 쳤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아랍을 물리치는 것은 뭘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서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번만 쳤다는 것은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완전히 전멸시키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회복돼서 아람을 물리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상징적 행위로 요아스는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엘리사의 상징적 행위라는 건 뭐예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리치는 이야기는 이 상징적 이야기로 요아스는 무엇을 얻게 될까? 요아스는 아람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승리의 확신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주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신앙으로 무장해서 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인데 6번 정도를 쳤으면, 너가 3번밖에 안 쳤으니까 3번 그들을 쳐서 성은 회복할 것이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예언했는데 요아스는 아람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 그 여호아하스 아버지 때 성을 빼앗겼어요. 아람한테 성을 빼앗겼는데 그 성을 요아스가 회복은 했어요. 예언에 따라서. 그런데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멸망시키지 못했다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고요.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맨 끝에 보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20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장사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 썩었다는 거죠. 그 더운 나라에서 해가 바뀌면 다 썩었다는 얘기죠. 그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뭐 땅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굴 같은데 이렇게 동굴 같은데 넣어놓기 때문에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았다는 뜻이고, 그런 상태인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기는 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해서 먹고 사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좀도둑들이 오듯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그거를 뺏어갑니다. 추수해놓은 것을.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또 약탈해가러 왔어요. 도적대들이. 근데 그때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겠죠. 그랬더니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그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니까 보고, 도적대들이 자기 죽일 것 같거든요. 도적대들이 올 때는 무장하고 오잖아요. 자기들은 장례를 치르러 오는 자들인데 무장 안 됐잖아요. 그럼 와서 칼로 죽이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동굴에다가 시체를 던져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엘리사의 묘실에다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뼈인데다 던진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지금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사하던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여기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가능해요? 안 해요? 안 가능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엘리사가 하는 능력자인가요? 엘리사가 능력을 일으킨 거는 엘리사가 능력을 부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엘리사에게 닿아서 회복이 됐다는 것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사실은 신앙이 다 죽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앞전의 스토리에서는 뭘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전에 지금 그 화살 쏴서 아람을 물리치는 이야기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상이 누구죠? 왕이었죠. 왕한테 무슨 확신을 줬어요? 너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아람을 물리칠 수 있다. 살할 수 있다. 백성들한테는, 지금 다 피폐해서 죽게 된 백성들한테는 뭘 얘기를 해요? 너희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복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손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백성들한테는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한테는 아람 물리치고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올바로 믿으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것을 통해 작가가 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사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소생할 것이다. 아람과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엘리사 예언은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걸 백성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왕한테 아람하고 싸워라. 엘리사가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무장하고 아람하고 싸워라. 근데 싸울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10배나 큰 나라에 자기네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왕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망했습니다. 당신 죽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그들을 쳐라.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확신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볼까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누가 성읍을 빼앗았다고요? 요아스가. 그 북쪽에는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이 지금 왕이 되어 있고, 남쪽에는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왕이 됐어요. 땅을 뺏길 때는 누가 뺏겼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일 때 하사엘이 뺏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지금 이제 그 아버지 때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뺏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뺏기고 북쪽에 하사엘 왕은, 아람 왕은 뺏어갔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둘 다 이제 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고, 이스라엘에는 북쪽에는 베나닷이 왕이 됐는데, 요아스가 베나닷으로부터 땅을 다시 회복해왔다. 이런 얘기를.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6번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너 왜 3번밖에 안 치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 아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왜? 완전히 신앙이 회복됐으면 아람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징계 대상자로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회복 안 되면 또 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들의 마음, 곧 온전한 신앙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다 여러 사람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세계에 전이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영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세계에 실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왕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라.
그리고 그것을 물질의 세계에 실현되게끔 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영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